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 그 근처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절기를 보내게 돼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스라엘 초막절 이렇게 검색해 보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어떻게 지키냐면 베란다에서 텐트를 쳐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텐트를 치는데 방법은 이렇게 천막으로 치고 그다음에 그 위를 이제 나뭇가지로 가리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잠을 잘 때 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요. 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면 이제 아파트가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우리는 보통 아파트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딱 올라가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 세 개의 특별한 의식이 이제 치러졌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매일 길어다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밤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횃불 보셨나요? 이스라엘의 초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해서 7개의 가지 모양이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의 이제 초를 이제 밝히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이제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밤새워서 이제 큰 축제를 열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춤을 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끝날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춤추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좀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이제 담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동안 시편의 노래를 하면서 크게 막 즐거워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기서 이제 물을 붓는 장면인데 여기 금 주전자가 있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물을 붓죠. 어, 평소에도 이렇게 관제라고 하거든요. 물을 붓는 제사를 관제라고 하는데 보통은 관제를 할 때 어떻게 제사를 하냐면 포도주를 부어요. 그런데 요 기간에만 좀 특이하게 포도주와 물을 같이 부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제단에 가서 이제 물과 포도주를 붓는 이런 의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햇볕과 비죠.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그래서 이 초막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한 해 동안 주신 그런 풍성한 것들을 이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비를 부어 주시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자,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요 그림은 하나의 큰 제단이죠. 여기 제단에서 이렇게 물을 붓고 그런 일들을 이제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8일 날 큰 축제를 하는데 요 7일 동안 매일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팔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죠. 근데 요 그림이 중요해요. 요 그림. 요 그림이 뭐냐면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물을 붓는 이런 의식들을 초막절 기간에 합니다. 근데 요 그림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요 그림을 좀 제가 더 설명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 한번 같이 볼까요? 37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초막절 기간인데 초막절은 이제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날하고 마지막 날 축제를 하는데 첫째 날부터 이렇게 계속 물을 붓고 하나님께 이제 비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제 7번을 하고 그다음에 밤을 새워서 이제 축제를 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 설교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큰 날에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큰 축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큰 날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왜냐하면 밤새워서 지금 횃불이 켜지고 메노라에 불이 켜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고 밤을 새워서 지금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소리가 막 왁자지껄하겠죠.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모여 있는 딱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어떤 설교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인용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간은 목마른 존재이다. 인간은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예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면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습니다. 마인드가 있어요. 생각, 띵킹을 하죠. 느끼고 감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동물도 그렇게 해요. 동물도 육신이 있습니다.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지능도 약간의 지능이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 한번 때려보시겠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육신 바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인간은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또 쉬어야 돼요. 또 사랑받아야 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다 해도 인간은 그것으로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마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배고프지?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배고픔이 해결돼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먹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올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이 해결이 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은 목마름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먹고 자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플 때는요, 먹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채우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이제 그 1차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득이 높은 나라들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가졌거든요.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는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풍족하게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데 사회복지가 너무 잘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목마른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오늘까지 7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계속 살펴보면 목마른 사람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을 원해요. 또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생명의 떡을 구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목마른 사람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를 비라고 말하죠. 근데 그 비가 이 땅에서 그것이 모여져서 샘물이 되어서 터져나는 것이 있죠. 성경에 보면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 4개의 강이 그곳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있고 온 세상 열방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줄기가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고 그 삶이 거기서 이제 열매 맺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서울에 가면 강이 있죠. 한강이 있죠. 한 리버. 한강이 있습니다. 또 대전에도 강이 있죠. 그래서 도시들이 발달한 지역들을 보면은 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을 중심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미래에 완성될 성전의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거기서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을 마시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거기에서 맑은 수정 같은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물은 생명이죠. 근데 이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죠?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데 그분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가 있다는.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은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전, 성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이 물이 뭐냐? 어떤 물이냐? 우리 지금 여기 컵을 대고 정수기에 누르면 물이 나오죠? 그런 물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물장수인가요? 정수기처럼 딱 물을 대면 물을 주시는 분인가?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그림 아까 마지막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 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예요. 이 버드나무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 나무를 잘라다가 여기에 놨어요. 이 나무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나요? 아직 이파리가 많이 있는데 죽어있나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살아있는데 죽은 거죠. 왜 그런가요?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데가 잘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데, 거기가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이파리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푸르러요. 그런데 그 수분이 공급되는 곳이 잘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그런 화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 있어서 둘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게 이제 잘려진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다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잘려진 나무처럼 그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왜냐하면 수분이 공급되는 그곳이 잘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싱싱하고 활력 있기를 원해요. 신선하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이런 나무처럼 활력이 없이 죽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따가 물 좀 한 잔씩 다 드세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에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죽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생동감이 넘칠 수 있게 되냐? 그거는 물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그 가로친 부분, 39절의 가로친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성령님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때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죽은 관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사건 이후에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예배, 정말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크리스천 라이프 살아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평화가 임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보면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삶이 막 힘들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는데 성격도 맞지 않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물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그 생명의 물이 어떻게 공급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배로부터 그 생명의 강이 터져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사도행전 2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대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영을 부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언할 것이요. 자,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은 한번 따라해서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땅의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얻었는데 나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죠. 오순절날 부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예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 비전과 꿈과 환상과 예언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꿈을 꾸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물이 우리 안에 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꿈꾸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꿔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그냥 땅의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현재의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